여밀 선사 운이 일진 심성으로서 저 규봉 스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의 진실한 그런 심성으로서 염과 정의 모든 법을 대해서 모두 가리고 또 모두 거두시니, 온전히 가린다고 하는 것은 다만 체를 밝혀서 바로 영지가 곧 이 마음이고 또 성품이고 나머지는 다 험한 것이다 한 것을 가르쳐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시기를 식도 아니고 또 식으로 알 바인 그런 경계도 아니고 또 심과 심으로서 알 바의 경계도 아닌 등이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아가서는 내지 성도 아니고 또 상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니 사구를 여의고 백비가 끊어진 것이다. 사구와 백비에 대해서는 변증법의 한 형식인데, 정립과 반정립, 그 다음에 긍정종합과 긍정부정, 이것을 네 가지를 가지고 유와 공으로 만유제법을 판정을 할 때 제1구의 유는 정립에 해당이 되고 제2구의 공은 반정립, 그 다음에 역유 역공은 긍정종합, 그 다음에 비유 비공은 부정종합,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거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염정의 모든 법이 이 마음인지라 마음이 미혹한 까닭으로 망령대의 혹업을 일으켜서 이에 사생과 육도에 잡되고 더러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지자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마음을 깨달은 까닭으로 체를 쫓아서 용을 일으켜서 네 가지 등 사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도는 이것이 천인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지 사변심력과 묘신 정차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미 이 마음이 모든 법을 나타내서 일으키는 까닭으로 법과 법이 온전히 곧 진실한 마음인 것이니, 사람의 꿈에 나타나는 바 일들이 일과 일이 다 사람이요, 금으로 그릇을 만들 때에 그릇마다 다 금이며, 거울이 그림자를 나타낼 때에 그림자와 그림자가 다 거울인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화엄경에 이르기를 일체 법이 곧 마음의 자성인 줄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 것이 불유타오,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인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기실론에서는 이르시기를 삼계가 다 헛된 것이라 오직 마음에서 짓는 바이니, 마음을 여의면은 육친경기가 없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의 법이 거울 속의 영상과 같다고 하셨으며,
또 능가경에서는 이르시기를 정멸한 것이 이름이 일심이 되고 일심이라는 것이 이름이 열애장이니 능히 두루 일체의 취와 생을 일으켜 지어서 선도 짓고 악도 지으며 고를 받고 즐거움을 받는 것이 인으로 더불어서 함께 한다고 했으니 그러기 때문에 알라 일체 마음 아닌 것이 없다. 일체가 다 마음이다. 그렇게 우는 하셨는데 바로 진심의 그 체를 나타내고서야 비로소 바야흐로 능히 그 가운데 일체를 가리고 일체를 거두는 것이니 이와 같이 거두고 또 가리는 것이 자제하며 성과 상이 걸림이 없어서 비로소 능히 일체의 법에 다 머무르는 바가 없는지라 오직 이것이 이름이 요의가 된다고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일체법이 다 머무르는 바가 없는지라 오직 이것이 이름이 요의가 된다. 도서에서 이것은 인용한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마땅히 알아라. 만약 하나의 진실한 신성을 몰록 깨닫지 못하고 다만 그 가운데서 일체를 가린즉 말을 여인 아르마리에 걸려 있는 것이며 일체를 거둔즉 또한 원흉의 아르마리에 걸리나니 다 의해에 떨어진지라 깨달아 들기가 어려울 것이니라.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와 같이 의해에 떨어지는 것 또는 원흉의 아르마리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여기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거두고 가리는 것에 자제해서 성상에 걸림이 없고자 한다면은 곧 반드시 일심을 단박에 깨달아야 할 것이요. 만약 단박에 깨닫고자 할진대는 간절히 모름지기 의해에 걸리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걸린 적 비록 수와 관이 다 다르지만은 깨닫는 문에 당해서는 방편을 아주 없애는 것은 오직 온전히 가리는 것이라야 아주 가까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림으로써 깨달은 데 가까울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본체를 밝혀서 영지를 가리키는 것은 정관문에 있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본문종사들이 단련하는 깨달음의 문에서는 또한 영지마저도 버리는 것이 가장 묘한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조사선에서 초불월조하는 그러니까 부정을 해서 자기 자신을 확립하게 하는 그런 단련을 시키는 것이 되겠죠. 만일 의해를 뚫어서 벗고 몰록 일심을 깨달으면 곧 비로소 이 마음이 많은 그 진공묘유할 때 묘를 표함하며 또한 은사를 초월함을 알아서 정감과 전수에 자제해서 걸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알라 깨달은 바 영지의 마음이 곧 순진한 성품의 바다라고 가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능히 연을 따라서 사생육도와 및 묘심과 깨끗한 세계 이런 등등의 깨끗하고 더러운 모든 세계가 나타나는 까닭으로 영기라고 이름을 하는 것이니 일어나는 것이 곧 일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사의 영기, 부사의 기라고 이름을 한다. 그러므로 이르되 법과 법이 온전히 참마음이요 그림자가 다 거울과 같다고 하는 등이니라. 같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즉 마음을 깨달은 뒤에 완전히 건립을 하고 또 완전히 소탕을 함에 무슨 방해가 있을 수가 있으리요. 저 의상법사의 계에 이르되, 이건 법성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법의 성품이 원흉해서 두 모양이 없어서 모든 법이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다. 이름도 떠나고 모양도 떠나 일체가 끊어졌으니 정득한 지혜로 알 바요 나머지 경계가 아니로다. 참 성품은 매우 깊고 극히 미묘해서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을 따라 이루나니라. 하나 가운데에 일체가 있으며 일체 가운데에 하나인지라. 하나가 곧 일체며 일체가 곧 하나이다. 등의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은 곧 먼저 참성품이 이름을 여의고 모양이 끊어짐을 밝히고 다음에 참성품의 연기가 걸림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원교 가운데에 정관문과 전수문의 이치가 다 그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다만 연기를 말한다면 곧 전수가 아니거니와 연기가 곧 성기라야 성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야 이에 이름해서 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이치는 지극히 가까운 듯 하지만 알기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알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로써 알라 전수문의 극치도 또한 정득한 지혜가 알 바가 된다. 그러나 무릇 오직 마음, 유심과 오직 암, 유식이라 말하는 것은 다 전수문에 속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수선사가 이르시기를 영명연수선사입니다. 연기의 한 문이 만약 이 동교일진되는 연기가 사상이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해서 진실로 하여금 나타나지 못하게 하나니 중요한 것은 모양을 다함을 말미암음이라야만이 예의 실다운 성인지라. 만약 연기를 말하면은 눈을 가린 눈으로 허공의 꽃을 보는 것과 같고 만일 원교의 법계 연기일진된 반드시 하나와 일체가 서로 섭해서 힘이 있는 것과 힘이 없는 것이 비로소 성립이 될 것이다. 하나와 일체가 걸림이 없어서 일다가 걸림이 없어서 동시에 거두어 드리는 것은 그 이름이 큰 연기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으니 이건 만선동기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설한바를 의거하건대 동교는 연기를 설하지 아니하니 곧 전수가 없는 것이라. 전수가 없는 까닭으로 정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어떤 까닭인가? 이미 모양을 헐어버리고 마음을 없애버리는 까닭으로 반드시 참성품을 취하거니와 어찌 온전히 몽땅 가리는 것을 이룰 수가 있으리요. 선문에서 정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본체를 밝혀서 바로 심성이 본래 항상 고요해서 모든 대대가 끊어짐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여기서 모든 상대가 끊어지는 이 법의 상대,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곧 조사선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정관문과 전수문 이게 두 개가 서로 대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과 악도 대비가 되는 것일 거고 시비도 그럴 거고 좌우도 대칭이니까 그럴 거고 또는 전후도 그럴 거고 이런 두 가지의 그 대립된 상황 속에서 초월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립된 단계에서는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하나가 없는데 하나만을 세운다는 것도 그것은 올바른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관문과 전수문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취하고 버리는 것을 하지 않는 이는 이에 전수 가운데 정관이다. 동교에는 도무지 전수가 없는 것과 같지 않으니 비록 정관인 것 같으나 역시 정관도 이루지 못하거늘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한갓 선과 교와 피와 저와 나를 다투나니 때가 투쟁 경고에 해당하는 까닭으로 좋게 괴이하기 여기지 못할 것이로다. 저 앞에서는 이제 그 투쟁 경고 시대를 일단 부정을 했죠. 그것은 누구나 신심을 내서 닦으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수행을 하지 않고 항상 그런 시비의 곡직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들어서 증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선사가 이르시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은 만대에 의지할 곳이 되는지라 이치를 자세히 보이는 것이고, 조사 스님네들의 교호는 즉시에 해탈하는 데 있는지라 뜻이 하여금 극히 은근히 통하게 하였다 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성과 교의 문을 삼는 일의 체제가 각각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떠한 까닭에서 그러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치가 자세히 보인다고 한 것은 연기법문의 사상무예이니 교묘한 말씀이 끝이 많은 까닭으로 전수문에 친근하지만은 정관문에는 성근 것이 되는 것이다. 또 조사의 교훈이 극히 은근히 통한다고 하는 것은 근기를 대해서 말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엉꾸가 능히 뜻을 깎아버리고 뜻이 능히 엉꾸를 제거한지라 뜻과 엉꾸가 사기여서 달려서 그 자취를 남기지 않는 까닭으로 정관문에 친근한 것 같지만은 전수문에도 또한 성근 것이니, 정관문에 친근하다고 하는 것은 즉시에 해탈케 하는 데 있는 까닭이니라. 전수문에 친근하다고 하는 것은 만대에 의지해서 힘입음이 되는 까닭이니라. 비록 양가가 다 두 문이 있으나 그러나 각각 주장하는 바가 있는지라 가히 서로 그르게 여기지 말지니라. 이미 즉시에 해탈하게 함에 있는지라 간략히 뽑은 것으로 문을 삼는 까닭으로 비록 교를 입금이 있으나 다 종을 밝히기 위함이고, 여기서 근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종파불교에서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순수한 그런 교가 아니거늘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만 교의 이치가 깊고 옅음을 가려서 선지를 헤아려서 한갖 비방을 일으키나니 잃는 바가 많다.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법은 만대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조사 스님네들은 근기를 당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얘기를 했죠. 만약 188페이지입니다. 약 대장인 만약 큰 도량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교의는 놓아버리고 자기 마음이 목전에 나타나는 한 생각을 가져서
선지를 자세히 참고하면 반드시 얻을 바가 있을 것이니 만약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을 기울여 볼지어다. 이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구감을 삼아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의 혹 세간과 출세간의 성과 악의 인과가 다 한 생각으로 쫓아 일어남을 궁구해보지 못함이 있는 자는 평상시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을 쉽게 다루어서 자세히 살필 줄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비록 경을 보거나 선의 개송을 보더라도 호련히 그 뜻을 얻을 때가 있지만은 다만 즉시에 기쁘고 다행히 여기고 뒤에는 문득 가벼이 던져버려서 결택을 더하지 않으며 또한 다시 만급에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티끌의 인연을 쫓아 따라가서 생각에 떠돌아다니나니 어찌 성취할 기약이 있겠는가. 여기에서 결택이라는 용어는 선문에서 많이 쓰는 그런 얘기죠. 결택은 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선사나 선지식 조사들과의 면담에 의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실천을 꾸준하게 하는 것까지를 결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화두의 결택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택의 두 가지 부분은, 두 가지 면은 의정이 순일하게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에 줄입니다. 종밀 스님께서 크게 경청한 말씀이 있으니 저에 이르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인을 가벼이 하고 과를 중히 여기나니 원하건대 모든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믿어야 한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과에만 매달려 가지고 그 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노라는 그 말 때문에, 도노라는 말 때문에 닦지 아니하고 결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깨달음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수행이 철저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믿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천유에서의 얘기처럼 신이 근본이 되는데 그 믿음이 대상인 부처가 아니고 깨달음인 그런 그 대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지 않으면은 화두 결택도 안 되고 화두가 성성해질 수도 없고 그렇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연구해서 맛을 보면은 어찌 슬픈 느낌이 생기지 않겠는가. 내가 왜 결과에만 매달려서 수행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뉘우침이 있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